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을 쭉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창세기를 한 장씩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인정해야죠. 너무 세상 배경과 또 그 어떤 방향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월요일 날 9시 전후로 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주로 나눠보더라도 37주가 됐죠. 아마 50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해 주셨냐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그런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어제까지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획을 발견해야 언약 백성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성공합니까?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언약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시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을 넘어서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한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복음 붙잡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언약의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잘못하는 거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사랑해줘서
조금 형들에게 안 준 채색 옷을 지어 입혀준 거, 그런 거, 뭔가 이렇게 잘난 척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셨습니다. 5절 오늘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려준 꿈이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기의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죠. 11절에 보면 그때 형들은 요셉의 말을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왜냐하면 야곱도 역시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의 그 공격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광야길을 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0절에서 32절에 저희가 읽었잖아요.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야곱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언약을 붙잡고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기도했던, 승리했던 사람이었죠.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속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셉이 언약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축복을 그에게 얻게 하셨죠. 언약적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국무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서 왔을 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것이 분명히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보면 요셉이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의 죽고 나면 그 해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올라갈 것을 고백하면서 자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우리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고자질하고 한마디로 인간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그 형들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확실하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알게 하신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중요한 절대적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은 언약 백성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보다 행정이 앞서고 조직과 체계가 앞서고 세상적인 성공의 이유와 배경이 앞선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에는 별로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 나고대에 있는 변두리 지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마가 다락방을 이루게 하시고 초대교회로 쓰셨는가? 바로 언약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나 하면 언약 붙잡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셨죠.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복음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제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또 무시로 정시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개인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분야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데 그것을 위해서 살면 세상살이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으로 품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만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해주셨죠.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 되도록 하고 또 너 안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방향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죠.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언약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농사밖에 없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그 해에 100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죠.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소원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이 처음 복음에 대한 그 열망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출발선상에서 한 걸음 못 나가요. 다시 되풀이되고 다시 돌아오고 처음부터 또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벌써 올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2월 달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음성을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도망가던 그 광야길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꿈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베델에서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분명하게 붙잡게 됐죠.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9절에도 보면 요셉에게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계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언약 안에 있다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 붙잡은 요셉이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과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시기했는데 그 시기가 그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됐는데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형들의 손에서 부모님의 품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공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이 되어졌죠. 결국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놨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구덩이에서 다 죽게 됐을 때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봤죠. 바로 그 구덩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형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26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아, 형제들이여 우리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 노예 상인이 오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하자. 이러면서 요셉이 노예상에 팔리게 됩니다. 결국 노예로 팔려서 정말 어려운 노예 생활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또 세상적인 응답을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응답받은 경제를 통해서 유지하는 이런 축복을 배우는 기회를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로 봤고 그 요셉을 자기 집 가정의 모든 경제를 맡기는 총무로 세워서 경제 축복을 배우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아버지 품속에서만 있었겠죠. 그런데 배우자인 보디발의 아내가 끼가 있었나 보죠. 요셉을 탐하다가 오히려 거절하니까 요셉을 누명을 쓰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요셉은 준비가 되어졌죠. 정치를 그 속에서 배운 겁니다. 얼마나 세밀합니까? 요셉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인도받게 되었고 그 실패가 전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수단과 내용이 됐죠. 결국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총리가 되어서 성공했을 때 형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형들과 그 동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을 뿐이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시로, 무시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만큼 항상 기도해도 기쁜 이 중요한 축복이, 언약적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방황하느냐?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현실과 오늘이 이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이 바로 문제와 고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는데 더 큰 문제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약 붙잡고 시대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평탄한 삶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과 부담과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교회사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이 언약 운동, 복음 운동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단의 계획에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사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아벨이 언약 붙잡고 계속 예배드렸는데 형 가인의 손에 죽임당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 짓는다고 조롱받았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500여 명이었는데 전부 연약한 자들이고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약운동, 복음운동한 시대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음운동, 언약회복운동 하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 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 고난이라고 하는 양날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배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색깔, 복음의 중심이 언제 나타나죠?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중심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됐고 이방인들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고 거기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또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 붙잡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죠.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방법의 내용이 아니라 문제인 것 같은데, 고난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언약 성취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복음합니다. 전도와 선교죠.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사람 요셉과 같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평생의 소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